우리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이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우리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앞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 간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란 재앙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온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 독종을 내려가지고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제 오늘 6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을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재앙을 면해보기 위해 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의논하는 장면들, 그리고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아침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언약궤 반환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은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의논하는 이 모든 과정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1절에 보니까 7달이 되었을 때다. 그래서 7달이 지나가는 거죠. 그들은 재앙의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복술자와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죠. 그러자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에 입각해가지고 2가지 조처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신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이끌어다가 수레에 거기다가 벗개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야 된다. 7절에서 9절에 그런 조언을 내리는 거죠. 그 중에 먼저 속건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블레셋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거한 정확한 속건제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당시에 근동 지방 지역에서는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취했다가 돌려보낼 때는 거기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을 볼 때에 여기서 속건제는 단순히 백성의 의미를 그 배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의식 이게 아니라 물건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보상적인 차원.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를 택한 것은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젖나는 소를 2마리 끌게 한 것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연한 사건인가를 판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급적으로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가급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게 그런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 속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연한 일로 돌려보려는 불신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신이 참 무섭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걸 자꾸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이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라. 있는 그대로 믿어라.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10절부터 18절까지의 사이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인지 필연적인 사건인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2마리, 젖나는 소로 수레를 끌어보내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소들은 울면서도 새끼를 떼어놓고 오는데 울면서도 이 소 2마리가 똑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국경지방인 베세메스로 질서정연하게 수레를 끌고 왔다는 거죠. 웬만하면 이 소가 2마리 중에 1마리라도 자기 새끼를 떼어놨으니까 새끼는 옆에서 울죠. 그냥 방향을 바꿀 텐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세메스 쪽으로 수레를 끌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미물 짐승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임자를 알았다. 미물의 짐승까지도 위대한 임자를 알았다. 임자가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짐승까지도.
미물인 소도 이렇게 순종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짐승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이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소들까지라도 그 베세메스로 올라오도록 만들었던 이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내용인데 베세메스인들이 받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밀을 베고 자기 가정에 자기 개인의 일에 아주 집중하고 있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지금 항모하게 되고 자기 집은 단장하기에 바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네가 살 일에 대해서만 급급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베세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에 돌아왔으면 다시 각성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경건히 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왔네 하고 호기심에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19절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여기 보면 가로하고 5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5만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뭔가 하고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 안을 다 열어보는데 그 열어보는 사람들이 7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불경건한 호기심을 가지고 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힘쓰되 그와 비례해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힘을 똑바로 가져 그냥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기심, 불경건한 호기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0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주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주님과 멀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자꾸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부하고 넉넉한 삶은 주께로 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가장 우리가 부자처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늘 우리의 삶이 주께로 가까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동행하는 삶,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파운주 여사가 쓴 찬송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큐리티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가장 시큐리티가 잘 돼 있는 삶이라,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가사에 즈음해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이끌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리. 2절 가사에 보면은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를 가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래서 우리는 이 벗결을 그냥 내던지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 당시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된다. 주님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이 경건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늘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이것이 성도가 강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 가장 우리는 안전한 시큐리티는 바로 그것이라는,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 남은 생에 이 주님과 늘 가까이 하시면서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